할렐루야. 대전오늘교회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읽어주신 그 디도서 2장 9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주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그 뉴스 가운데서 이 대도 조세영 씨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를 다룬 거를 한번 보았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80년대 굉장히 그 세간을 놀래게 했던 그래서 대도라는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심지어는 또 뭐 홍길동과 같이 의적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붙여줘서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희대의 어떤 그 도둑 같은 그런 도둑 가운데서도 굉장히 그 라이온 킹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 굉장히 고위 관료직들 그리고 또 거부들의 집만 골라서 엄청난 액수를 이렇게 훔쳐서 달아났는데 그 액수가 뭐 상당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붙잡혔을 때 이 경찰에서 진술을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이렇게 많은 달러와 많은 것들 그 액수가 너무나 커가지고 밝혀지지도 않았어요. 왜 밝혀지지 않았냐면 그 정도로 블랙머니 이 부정 축제가 많아가지고 그 당시는 이 검은 돈들을 이렇게 집에 소장하고 있다라는 게 발각이 되면 이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을 다 이렇게 잃어버렸어도 함구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조세영 씨에 의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굉장히 세간에 큰 충격을 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대도 조세영 씨의 그 진술에 따르면 다 그 돈을 자기만을 위해 쓴 게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다. 근데 도둑이면 도둑이지 불법을 행하는 자면 행하는 자지 의적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붙여준 거는 좀 지나치지 않는가. 결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했어요. 굉장히 형량을 오랫동안 살면서 아마 이제 거기서 모범수로서 그리고 또 주변에 성경책을 넣어주고 전도하는 그런 전도인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을 듣게 되고 이제 회심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나름 이제 방송통신대학으로 해서 신학교도 이렇게 신학 수업도 하고 참된 회개가 일어나서 또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추록했을 때 또 결혼도 하고 그래서 목사와 선교사, 목사 안수도 받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 이렇게 쭉 해외 막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는 것도 한번 봤습니다. 은혜로운 간증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불미스러운 일들에 연루가 됐죠. 그 사람이 이 도둑질하다가 또 잡힌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죠. 그냥 뭐 이렇게 엄청나게 큰 액수를 훔쳤으면 모르겠는데 이 좀도둑처럼 이 적은 양을 또 훔쳐가지고 신고를 당해가지고 또 다시 감옥에 이 수감 생활을 해야 됐죠. 그리고 또 풀려났는데 또 그 버릇이 안 고쳐져서 또 다시 재수감되고 이런 거를 굉장히 반복을 해요. 그리고 급기야는 일본에 건너가더니 이제 일본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다가 이렇게 또 걸려서 국제 망신을 당하죠. 다시 송환되어서 또 재수감을 하고 이제는 뭐 80이 훌쩍 넘는 나이가 됐는데도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왜 당신은 뭐 목사와 선교사로 또 수많은 간증 집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했다고 하면서도 이런 이렇게 부도덕한 일들 할 수 있냐. 차라리 그 대꾸를 안 했으면 되는데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 훔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찰 노릇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진정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 복음의 의미와 또 십자가 안에서의 이 변화된 이 죄사함의 은혜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 거죠. 이 데이빗 웰스라고 하는 사람이 윤리실종이라는 책에서 오늘날 우리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바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예리하게 지적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듣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회심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가운데는 이런 끊임없는 이 죄의 유혹과 또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이 패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적어도 17세기, 18세기까지는 이 세계의 모든 인류가 추구하던 이제 보편적인 덕목과 가치가 그래도 이제 박의 정신, 사색하는 인간, 그리고 굉장히 나름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우리가 세계사적인 흐름에 있었는데, 이 19세기에 오면서부터 인류의 그 보편적인 가치가 굉장히 급격하게 붕괴되고 또 이전과는 다른 이 새로운 다원주의 세계와 이 포스트 모던 사회로 우리가 진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전에는 이 15세기, 16세기 이전까지는 그래도 인류의 가치가 이 보편적인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았다면, 이제 개인의 이성이 더 중요시되고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이 널리 퍼지면서 모든 세계를 바라보는 그 관점과 세계관의 기준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를 나 중심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상대적인 진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어떤 절대적인 선과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개인이 원하는 것, 쾌락 혹은 또 즐거움, 자신이 원하는 추구하는 개인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면서부터 우리 사회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후기 자본주의 사회와 같은 이제 그런 세계로 진입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옳고 그른가를 따지기 전에 나에게 얼마나 실용적이고 또 내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가, 이 즐거움이 되는가, 이제 그게 모든 것의 척도와 기준이 돼버린 거죠. 절대적인 것을 다 무너뜨리고 상대적인 자신의 주관적인 가치가 이 최고인 이 우리 시대를 개인주의, 초개인주의, 파편화된 시대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한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가운데 또 권위에 순종하고 그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참된 기쁨과 이 만족과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런데 이런 절대적인 가치를 훼손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대가와 그 지불하는 그 가치가 얼마나 상당히 심각한가를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만 보더라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비슷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이 크레타 섬의 많은 사람들과 그 시대에 속한 많은 그 크레타 섬 사람들, 세속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가치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진단하고 또 올바른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디도를 남겨두고 또 디도로 하여금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하고 훈육하고 권면하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목회 서신을 계속 다루면서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또 디도서 이 세 개의 그 전체의 어떤
맥락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이 논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 초대교회는 이 어그러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기중심적인 세상을 향해서 그들을 교회 안에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 목회자를 세워서 진리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선포되게 했다라는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디도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크레타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한때는 이 헬라의 맹주국으로서 굉장히 번성하고 융성하던 지역이 이 크레타 섬이었어요. 그래서 시장 경제 중심이었고 또 한때는 모든 유행의 중심이었고 또 모든 무역과 상업과 또 모든 이 가장 그 철학적인 그 도시가 바로 이 크레타 섬이었죠. 그런데 헬라 문명이라고 하는 이 미케네 문명이 외부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야만인들에 의해서 그 도시가 파멸됨으로 인해서 급격히 세속화가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본래 그래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독교 국가로서 세례를 받고 이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굉장히 어떤 세계 선교의 중심적인 축을 이루었지만 그 이방인들의 야만인들의 침입을 받으면서 이 로마가 거의 초토화돼 버리죠. 그때부터 이 어떤 지성과 또 철학과 고도의 문명 또 높은 윤리 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져 버리고 야만인들이 점령하면서 그 로마의 어떤 융성했던 문화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굉장히 그 아주 육신적이고 육체적이고 더러운 세속주의 문화가 그 로마와 유럽을 휩쓸게 됐죠. 이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크레타는 그래도 이 양식이 있고 굉장히 수준 높은 문화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잘못된 사상이 유입되고 거짓된 가치관이 그 땅을 지배하게 되면서부터 이 젊은이들이 타락하게 되고 또 윤리와 도덕의식이 실종됨으로 인해서 이 크레타 섬은 지극히 세속화됐다라고 디도서가 증언하고 있어요. 게으르고 거짓말을 되게 잘하고 그리고 육신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그들을 다 이렇게 세속화시켜 버렸다. 에피메데스라고 하는 이 크레타 섬 출신의 유명한 시인이 자기 고향과 자기 민족을 그렇게 분석하고 평가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틀린 말이 아니죠. 원래 우리 문명은 이런 문명이 아니었는데 이 잘못된 사상과 거짓된 가치관이 유입되면서 많은 젊은이들을 현혹하고 미혹해서 이 크레타 섬이 이렇게 소망이 없는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바울은 이 지역을 디도와 함께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이런 중요한 영적인 이 관점을 포착하고 디도를 남겨둬서 이 도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성시화 운동을 일으키라고 이 디도를 이곳에 남겨둔 거죠. 여러분, 세속화된 도시나 문명, 세속화되어 버린 사람들을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그 어떤 높은 뜻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권위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바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시작. 종들에게는 모든 일에 자기 주인들에게 복종해 말대꾸하지 않고 그들을 기쁘게 하도록 가르치며 주인의 것을 훔치지 않게 하고 오직 착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도록 가르쳐라. 이는 그들로 모든 일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바울은 첫 번째 이 세속화된 도시를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이 문명의 도시로 바꾸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는 윤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윤리. 여러분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종들에게 모든 일에 자기 주인들에게 복종해 말대꾸하지 않고 그들을 기쁘게 하도록 가르치며 주인의 것을 훔치지 않게 하고 오직 착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도록 가르쳐라. 이는 그들로 모든 일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 교회와 또 크리스찬들의 삶이 부도덕하고 또 윤리가 실종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적어도 목회 서신에 의하면 이유는 하나예요.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안 가르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여러 가지 그 몸의 상태를 스캐닝을 하고 영적인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리듯이 바울은 디도에게 그 도시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진리의 말씀으로 점검을 해보고 무엇이 잘못됐고 또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지 이 도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가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얘기하죠.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올바로 배워야 되고 그 배운 것을 익히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을 바른 교훈을 할 때 종들에게다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이 당시 이 로마 제국 전역은 아시다시피 70%에서 80%가 노예 중심으로 이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던 제국이었죠.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귀족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다 가난하고 또 일용직 노예고 또 못 살고 인권도 없고 이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종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종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신분을 염두에 두고 종들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죠. 윤리적인 권면을 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주인들에게 복종하고 말대꾸하지 말아라. 여러분 복종하고 말대꾸하라는 윤리적 권면이 있다면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크리스찬들과 교회 다니는 노예들 가운데 실제로 말대꾸하고 주인에게 복종하지 않고 이 겉과 속이 따로 이중적인 생활을 하면서 충성스럽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직장 생활을 예를 들면 되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회사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또 상사를 위해서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에서 충성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 월급을 받기 때문에 겉으로는 충성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뒤에 가서 뒷담화하거나 혹은 그 프로젝트나 일 조건에 있을 때만 나와 어떤 인사고과에 관련이 있을 때만 충성스러운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들을 또 기쁘게 하도록 가르쳐라. 그러니까 주인들을 기쁘게 섬기도록 너는 권면해라. 누가? 바울이 목회자인 디도가 크레타 섬에 있는 교회 교우들에게 예수 믿는 노예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성화적인 차원에서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10절을 보면 주인의 물건을 탐내거나 훔치지 말아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사람들이 물건에 욕심이 내고 주인의 물건 여러 가지 몰래 슬쩍슬쩍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나 보죠.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렇게 할지라도 이제 주 안에 들어오고 복음을 믿은 이 노예로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착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도록 가르쳐라. 매사에 사람이 보는 앞에서나 보이지 않을 때 늘 신실하고 신뢰가 갈 만한 믿음직스러운 종으로서 내 맡은 본분을 다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하는 목적은 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덕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의 교훈의 말씀을 더욱더 빛내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른 말로 하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에도 적실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성도들, 또 혹시 동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적어도 내가 이 세상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직임을 감당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어떤 한 분야에서 공헌하고 기여하고 이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적어도 모든 이 세상에서 연계되거나 또한 연대를 갖지 않은 우리의 네트워크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 이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콜링하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 노예이고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나서의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 부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믿고 나서의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됐을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의 기준이 뭐였어요? 나 중심이었죠. 철저히 나 중심이거나 혹은 세상 중심의 가치관으로 우리도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에서 종로로 타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주님이 내 삶의 통치자가 되십니다라고 하고 우리를 주님 앞에 헌신하고 모든 전부를 소유권을 넘겨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것은 어느 날 주님을 내가 믿고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이 세상을 떠나거나 이 세상과 완전히 무관한 사람이 되거나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어떤 별다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주님이 불러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세상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뭐죠? 소금은 부패나 이렇게 부식되거나 썩는 걸 방지하는 소극적 기능이 있는 거예요. 빛은 뭘까요? 여러분, 빛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성냥 하나만 작은 불빛 하나라도 그 빛의 영향력이 파급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것이 소극적인 의미라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적극적인 윤리의식을 말하는 거죠.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은혜 충만하게 받았다 그래서 막 직장을 내려놓고 교사인데 학교 요즘 임용고시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좋은 직장을 갖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신학교로 들어가거나 또 교회에서만 그냥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직장에서의 부르심도 있는데 직장의 일은 되게 소홀히 여기고 이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만 굉장히 그 거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마치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은 죄악시되고 금기시되고 타부시되는 이런 성속의 이원론으로 보는 이 시대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죠. 그리고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 지금도 우리는 이 교회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하면서 세상에서나 사회 속에서 또 가정과 일터와 사회 관계 속에서는 교회 생활만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심의 동기를 보면 성속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되게 좋고 아름답고 신령한 거고 영적인 건데 하나님 외 교회 밖의 일들은 굉장히 이
영적이지 않다라고 내가 판단하는 그런 무의식 가운데 이 세뇌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또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하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주하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됐다라는 말은 세상의 일들을 내가 다 버리고 교회 안에 와가지고 내가 외딴 섬처럼 모여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신부들처럼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개토화된 이 어떤 그룹 안에서만 살아가는 게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우리의 외면적인 삶이 아니라 이 속사람과 내면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외적인 관계가 그대로 있는데 내 안에 영혼이 변화되고 존재가 변화되고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부활의 생명과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권면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될 때도 어떤 그 전도 캠페인이라든가 무슨 어떤 거대한 대형 집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삶이 변화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삶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세상과 다른 매력적인 어떤 삶의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정직하고 신뢰할 만하고 또 믿었고 또한 그들은 너무나 진실한 거예요. 세상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직장을 포기하지도 않았죠. 여러분, 아주 잔혹하고 포악한 노예의 주인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디도가 말하는 게 뭐예요? 주인을 잘 섬기라는 거죠.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주인에게도 기쁘게 순종하라. 말이 돼요? 우리는 조금만 내 안에 불편하면은 직장 바꾸고 이직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가정 안에 조금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가정을 돌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외적인 상황들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써 내 내면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존재를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신분과 정체성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사는 교사대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으로, 가정에서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로, 남편은 남편의 역할로, 예수 믿는 자녀라면 부모를 어떻게 봉양할지, 모든 게 다 그대로였지만 내 삶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내 삶의 방식이,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나서가 완전히 달라진 거라고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비판했어요. 사도 바울이 친로마 정부거나 또한 이 노예제도와 사회 시스템을 악한 부도덕한 이 세상의 부조리한 사회의 어떤 제도를 편에 들어서 기득권에 편승한 거 아니냐. 그런 내용이 아니죠.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접근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이 동전의 그 로마 주화 속에 가이사의 얼굴이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이 누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유명한 말로 해석해 주었죠. 이 말은 사회제도를 부정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회제도와 여러 가지 나라의 정부가 어수선하고 혼란하게 만들려는 것보다 안정된 가운데서, 평화로운 가운데서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영적인 변화로 인해서 사회가 변화되고 도시가 성시화되고 우리 마을이 변화되고 세상이 열방이 주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회심시켜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이원론주의적이고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하면서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그런 정체성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두 부분의 어떤 권사님을 만나고 굉장히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그 기억이 내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한 분은 굉장히 가난하신 분이에요. 한 분은 굉장히 부유하신 분이에요. 각자의 부르심이 틀린 거죠. 둘 다 온누리교회 권사님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한 분은 너무나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한 분은 너무 이 갑부집에 태어나서 너무 이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풍족하게. 장모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녀를 낳고도 소방 맞아가지고 이혼을 당했어요. 본인이 이혼한 게 아니라 집에서 쫓겨났어요. 자녀들을 4명이나 낳아놓고서. 그런데 오직 그 예수 하나 때문에 생명을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이 친정 아버지를 모시면서 계속 그 집에서, 그래서 제가 공동체를 맡았을 때 어느 날 신방을 와달라 그래서 이 굉장히 그 안양 넘어서 그 멀리 이렇게 한 산동네 같은 데 있어가지고 장로님이랑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려주는데 이제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 평생의 직업이 뭐였냐면 파출부였어요. 가정부인데 워낙 일을 꼼꼼히 하시고 워낙 그 신뢰할 만하고 또 신앙이 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다 모든 일을, 그러니까 다 그분을 이렇게 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도 이렇게 스카웃 경쟁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기쁨과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가면 일을 열심히 한대요. 남들보다 2배는 열심히 한대요. 깨끗이. 그리고 출퇴근 시간도 더 이렇게 자유하게 하면서 나 중심이 아니라 그 나를 고용한 그 주인의 집을 아름답고 깨끗하고 만족스러울 만큼 충분히 해준대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교회를 소개하고 또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겸손하게 하고, 실제로 그분이 전도해가지고 저희 공동체에 또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출부로 만나가지고, 가정부로 만나가지고 그 일해주는 집에 전도가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가정부라는 그 세상에서의 보기에 굉장히 천한 직업을 갖고 전도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보다 충성되고 신실하고 신뢰할 만한 이 믿음이 없으면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 장모 권사님은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신뢰를 얻죠. 그리고 나중에 그 고용주로부터 너무 많은 이렇게 사랑을 받아가지고 재산도 이렇게 어느 정도 많이 30년 넘게 하니까 굉장히 그 재산도 많이 늘어나서 이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반대도 있어요. 이분은 너무 집이 원래 잘 살고 유복한 집안이에요. 근데 제가 이 집에 신방을 갔다가 그 강 권사님, 이번엔 또 강 권사님이에요. 강 권사님이 그 강남에 살면서, 큰 집에 살면서 이 가정부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부를 쓰는데 이렇게 신방을 갔다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연하게 이제
집이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여기 일하는 아줌마가 있어요. 너무 훌륭하시다. 그러면서 자기 처녀 때부터 집에서 일하던 아주머니래요. 그러니까 무려 30년을 넘게 한 가정부 아주머니를 집에 고용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말이 30년이지 여러분. 그래서 그 자녀들을 다 아기 때부터 그 아주머니가 다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도 신뢰가 가고 이렇게 믿음이 가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눈빛 하나만으로도 모든 걸 다 센스 있게 알아서 하기 때문에 결론은 30년 넘게 신실하게 일하니까 그분도 굉장히 집도 막 몇 채나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정부 아주머니가. 이렇게 신실해도 충분히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 수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30년을 한 집에서 일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 보니까 예수를 아주 잘 믿는 분들이에요. 주인도 잘 믿고 가정부로 일하시는 분들도 되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크레타 섬이 세속화된 도시가 예수 믿는 도시로 성시화로 변화될 수 있겠어요? 무슨 전도 캠페인이라든가 홍보를 하고 무슨 선한 행위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덕을 끼쳐가지고 그들의 존재가 바뀌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그들과 선한 영향력을 맺고 또 영적인 관계성을 맺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살면 그 주변이 사실은 일대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철의 제국을 복음으로 무너뜨린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디도에게 바로 이런 면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지적으로는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많이 알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은 디도에게 윤리를 권면하는 거예요. 윤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도록 감면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족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언행 심사가 모순이 되고 일치가 되지 않고 윤리가 실종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종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여러분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교훈하심으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한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며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며 살도록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13개의 바울 서신을 썼는데 바울 서신의 모든 공통점이 뭐냐면 앞부분은 이 복음의 교리적인 측면, 이 직설법적인 내용들을 쭉 사실적으로 묘사를 해요. 그리고 뒷부분을 가면은 반드시 또 그 복음의 올바른 교리를 이해하고 삶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실천적인 권면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거죠. 그런데 이 디도서만큼은 거꾸로예요. 먼저 윤리를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실천해야 되는 이유와 근거를 이제 11절에서 14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선한 행실과 정결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권이 교체가 됐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악한 행실들, 그 옛생활의 그 잔재와 습관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정결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그
소프로노스라는 이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아라라고 할 때 이 신중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셈노스, 소프로노스 이 단어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지죠, 표지. 그러니까 이 신중함이라는 것은 마치 그 자기가 잘 제어가 되고 절제가 되고 이 막 무질서하던 예수 믿기 전에는 막 내 마음대로 내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막 살았잖아요. 집도 안 청소하고 옷 입는 것도 세상의 유행에 따라서 입고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것도 자기 혈기와 기분대로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의 삶이 그런 무질서와 자기중심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내면 세계가 무질서했던 게 질서가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던 내 자아가 말씀을 통해서 제어가 되고 하나님의 주대심과 통치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신중해지죠. 절제가 있게 되죠. 그리고 경건함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의로움과 경건함과 신중함과 자기 절제라는 말은 뭐냐면 크리스천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런 어떤 은혜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디도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장차 이 복된 소망과 위대한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다시 나타날 때까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나그네로 순례자의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외국인으로, 그러니까 순례자나 나그네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은 말인데 쉬운 언어로 표현하면은 외국인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하셨다.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외국인이라는 게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마치 내 모국인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되고 죄 많은 이 세상이 더 이상 우리의 집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구속하시고 인도하실 영원한 나라,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천년만년 살도록 이 사회 제도 가운데 우리가 지배를 받고 다스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털을 닦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광객이 아니라 순례자라는 거죠. 관광객은 순례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해외여행을 나가보면 알지만 여러분 관광객은 늘 기웃기웃거리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면세점 같은 데 들어가서 살 거 사고 다 이 가방에다가 뭐다 명품에다가 그냥 모든 걸 자기를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다 긁어버리는 거죠. 순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순례자는 돌아갈 고향과 집과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소비하지 않아요. 여행을 가보면 여행을 진짜 잘하는 베테랑과 이 초보자인 여행하는 여행객이 태도가 다르죠. 저와 여러분들을 외국인으로 불렀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나그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언젠가 하나님의 우리가 또 본향으로 갈 것처럼 그거를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핵심 가치로 놓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거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대는 모든 권위로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책망해 그 누구도 그대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여라. 종들에게 권위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권위. 여기서 말하는 권위가 뭘까요?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전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전에는 원래 우리는 죽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죽으리라는 말이 뭐냐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과 권위를, 창조 질서를 우리가 도전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죄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통치를 받지 못해요. 왜 그렇죠? 이 권위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죠. 우리는 권위하면 권위주의와 권위를 혼동할 때가 참 많아요. 가족사의 슬픈 가족사 때문에, 어떤 학교에서 나쁜 어렸을 때의 기억 때문에 어떤 그 선생님만 보면 나쁜 인상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이 사회를 살아갈 때 오랫동안 군부 독재라든가 권위주의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서 나쁜 기성세대의 잘못된 권위주의를 보면 우리 안에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마음이 더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오고 거듭난 심령이 돼도 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도 제자 훈련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보다 따지기 좋아하고 왜 그러냐라고 불순종과 똑같은 내가 옛사람과 옛사람의 청산하지 못한 기질이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 있는 거예요. 크레타 섬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 안에 들어오니까 아직도 세상의 물이 다 빠지지 않아서 교회 안에서 절대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 바른 교훈, 복음의 올바른 십자가의 능력을 올바르게 선포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영이 거듭나면 권위에 대한 상처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면 그대로 내가 권위에 순종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달라지냐면 그 권위에 내가 순복을 해요.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이 권위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내 자아가 죽질 않아서.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나서 주님 믿음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대가가 지불되고 때로는 어려워요, 순종하기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면 대가도 지불되지만 내가 순종하는 그 대가만큼 내 영적인 삶에 열매가 나타나고 또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왜 그러죠? 법이라는 체계가 그런 거죠. 축구할 때 보면은 분명히 골인데 오프사이드라고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 골 넣으면 우리가 이기는데. 그런데 여러분, 반칙은 반칙이라고 얘기해야지만 그 경기가 올바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경기가, 게임이 재밌는 것은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심판이 없고 레드카드가 없고 옐로우 카드가 없다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방종하면서 경기를 치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경기력도 없고 재미도 없고 아무도 그 경기의 승자에 대한 권위도 주지 않을 거죠.
우리가 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는 대가가 지불되긴 해요. 갈등을 유발시키고. 그러나 그 믿음에 내가 온전히 의탁하고 순종할 때는 그 법이 또 나를 하나님의 권위가 보호하고 지켜주기도 하죠. 그것이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으로 이 크레타의 모든 세속화된 세상의 문화를 근절시키고 복음으로 잘 인도하는 선한 목자로 살아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윤리를 가르치라고 그러고 또 은혜의 말씀을 잘 전하라고 그러고 은혜의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영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초대교회에 권면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순종하지 못하고 또 내 교회 안에서도 자기 제어가 안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는 영역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더욱더 영적으로 깊은 세계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